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윤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숨과 낙담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주님보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 때문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이 이들을 향하게 하시고 직접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록 당장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블레싱 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새 영혼이 조금씩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를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를 하옵소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셔서 모진 육신의 고통과 온갖 비방을 견디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당신의 그 희생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저녁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께서 겪으신 고통을 되뇌이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당신을 믿음으로 이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당신과 동행하는 친구이자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24명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곳을 성지순례하게 됩니다. 참 신앙을 찾아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 묻어있는 주님의 향기를 온 성도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도 이분들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사 결실을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다양한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노래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을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네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녁 기도를 갖습니다. 평상시 못했어도 이번만큼 우리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꼭 내어서 저는 8시부터 우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감사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고요. 또 감사 카드를 적어서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꼭 붙여서 한번 우리들의 감사를 이 5일 동안 풍성하게 채웠으면 합니다. 2층 로비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들의 있는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5월 출석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셨던 분들도 그때만큼 꼭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믿음의 또 현장에서 예배하셨으면 합니다. 세번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4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부활주를 맞아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데 교육부서실 또 모든 공간을 청소하게 됩니다. 많이 오면 빨리 끝나고 조금 오면 안 끝나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청소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준 집분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참고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는 그 아이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걸 놓고 다 기도하는 거니까 일일이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정생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장례 전체를 집례하고 싶다 해서 그 교회에서 전체를 집례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위로 예배로 가게 됩니다. 또 우리 아들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박광숙 원사님과 박명숙 원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박연익 성도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이제 경상도 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 45분에 교회 출발하고 3시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문자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죠. 그러면서 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진 선교사님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3월 31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있다가 이제는 조지아로 가게 돼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또 새롭게 사역 현장을 펼쳐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한 1, 2분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조지아를 위해서 조지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사명이 있어 새로운 나라에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낯선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걷는 그 귀한 딸을 축복해 주시되 또 딸을 떠나보내고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딸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딸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딸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진성 교사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새로운 나라에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매 순간 동행해 주셔서 어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고백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역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국 땅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귀한 선교사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그럼 황금입니다로 바꿀까요? 네. 혹시 여러분 탤런트 오나라 씨라고 아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오나라 씨가 나온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현재 남자친구와 17년 동안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패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17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었더니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일이 바쁘고 사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결혼할 시간 없어서 어느덧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이 지금 남자친구를 17년 동안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에 떨림과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 이 설렘과 떨림이 익숙함 때문에 사라질까 봐 자기는 이 설렘과 떨림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서 결혼을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17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 설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몇 년 지나면 다 그런 거야, 가족이 되는 거고 설렘이 있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17년 동안 한결같이 그 설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도 노력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떻게 되죠? 보통 시들시들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뭔가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설렘이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나라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되든 17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신앙생활 하는 길, 기도한 이 길이 설렘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습니까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마음에 설렘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고 그 마음에 설렘이 있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고 설교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그곳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요한을 지금 예수님 가신 곳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기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를 마태는 게네사렛,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드론보다는 겟세마네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왜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에 4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은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만 봐도 요한이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드론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피면 땅에서 약 120m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옆에 쭉 파란색으로 초록색 골짜기가 있죠. 이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인데, 보통 지면에서 120m로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비가 많이 올 때 외에는 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곳은 많은 무덤으로, 그래서 공동묘지로 쓰였던 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실 때마다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이 죽음의 계곡, 수천 개의 무덤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기드론을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으로 부르긴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골짜기로 가고 있다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드론에 가끔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폴라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뭐냐면 자주, 여러 번, 틈만 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아주 가끔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틈만 나면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2장을 보게 되면 습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습관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무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을 묵상하기 위함이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죽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자주 가서 죽음을 묵상했던 그 곳 기드론 골짜기에 함께 가서 죽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왜 묵상하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죽음 자체를 묵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겨야 될지를,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죽음 준비 학교를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4번은 이론 수업을 했고 마지막 5번째 수업은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활교회를 갔습니다. 이 부활교회를 가게 되면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위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납골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장례 해설사분께서 저희를 안내한 곳이 첫 번째가 어디냐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납골당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누구, 목사 누구 이름을 써놓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를 그 납골당 앞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목사와 선교사의 납골당을 가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지않은 시점에 나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납골당 앞에서 저의 이 현재 삶을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죽음 준비 학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곳에 왔던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누구나 죽을 수 있지. 죽음은 슬픈 거야. 저 사람 힘들겠구나. 막연한 감정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 맞닥뜨린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 하나하나 표정이 살아있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론 시간을 자주 여러 번 심지어 습관을 따라가게 되셨을까요? 그 죽음을 늘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늘 죽음을 묵상하면서 현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묵상하며 그들이 남은 셈,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존 던롭이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마무리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어진 삶을 잘 살게 될 때 잘 죽는 것이고, 또 잘 죽으려고 할 때 평상시 삶을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매우 역설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19살 때 내가 평생 동안 70까지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70가지 목록을 정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목록이 이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겠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겁니다. 그래, 죽음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오늘을 살겠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잘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론을 습관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그 무덤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촉진제와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촉진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내가 죽음을 묵상하며 남은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가는 것이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영적인 촉진을 줍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깔아놨는데 스마트폰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5개, 어떤 때는 8개, 막 동그라미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서 이제 온라인 보게 되죠. 보통 한 2개, 3개 정도만 보고 일부러 보지 않게 되는데, 그때 저는 한두 명의 목사님들이 쓰신 글을 봅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잘 알려진 목사님들 말고요, 자그마한 교회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분은 치열하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가. 길지도 않아요. 한 10줄, 11줄 되는데 그 짧은 글들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 저 목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작은 교회 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도록 하자 하면서 늘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듣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독까지 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만 듣지 않습니다. 그 찬양 밑에 사람들이 쓴 댓글을 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청관웅 목사님이 쓴 미랄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미랄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밑에는 댓글을 한 10개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해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찬양이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를 주님이 일찍 데려가시진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에 아름다운 찬양을 되뇌이며 눈물이 흐르는 새벽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항상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죠? 현재 뇌 종양 진단을 받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찬양을 들으며 자신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쓰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 뇌 종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찬양을 듣고 있을까?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의 마음속엔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저녁에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을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이 없는 저의 삶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을 텐데,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렇게 아프고 슬픈 사람이 참 많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끝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영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고난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평상시의 일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골짜기요 무덤의 골짜기였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하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 3절을 보면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이 예수님은 묻죠.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이 아주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 6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일을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은 한마디에 그들이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손으로 민 것도 아닙니다.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이 말 한마디 듣자마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엎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 있고 강력한 권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셨죠.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나만 잡고 내 제자들은 털끝도 손대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까지도 자신의 제자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책임지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끝까지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케어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셨듯이 나 역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론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론 교회 공동체의 식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또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사람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이 있어요.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라는 책인데요. 다양한 그림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래된 그림을 나오고 그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 그림을 읽어봐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가 고갱 아시죠? 고갱이라고 있습니다. 반고흐, 고갱, 이렇게 그 시대에 이 고갱이라는 화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린 제목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되게 철학적인 그런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고갱은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나의 현재와 민간의 한 미래까지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죠. 여성이 있죠.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딴 곳을 보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는데 자꾸 얼굴을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갱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 있는데,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행은 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행운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고 기쁨 같은 것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은 항상 내게 적대적이었지요. 신이여,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저는 당신의 부당함과 심술궂음을 고발하려 합니다. 덕성, 용기, 지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죄악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뿐입니다. 이제 제 생명의 기운은 점점 사그라들고 분노는 저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체념과 함께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진저리 처지는 불멸의 긴 밤이요. 너무 외로워서 버림받은 감정이 너무나 커서 밤을 보낸 것이 힘들었고 그 자체가 진저리 처질 정도로 그에게 힘든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 편지는 고갱이 1897년 4월달 아내로부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시기에 고갱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지병으로 인했던 이 결막염이 너무 좀 심해져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딸까지 폐렴을 잃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갱이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갱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과 고독감과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직 대통령 아들이 마약 복용으로 반복되어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30대가 되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그의 책임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이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대통령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창가와 술집을 제 집 드나들지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직 대통령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걸 느껴내냐? 사창가에 가면, 술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존중해주고 보살펴주니 집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늘 그가 갔던 곳이 사창가요 또 술집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기사를 접하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는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밥을 먹고 수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교제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의 권력, 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만 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고독한 거죠. 외로운 거죠. 나는 버림받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조차도 사랑을, 위로를 한 번도 그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박위 형제가 와서 간증을 했죠. 참 좋았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때 다 와서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놓쳐도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음에 그런 분들 모시면 교회 시간을 미리 빼서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유튜브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은 그 감동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박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다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도 사랑을 받고 배우자한테도 사랑을 받고 자녀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다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그중에 누군가 조금 사랑이 부족해 보이면 섭섭하고 왠지 아쉽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물론 그런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미 받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젠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받은 바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받은 바 사랑을 베풀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큽니다. 아니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뭐 어마어마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남매 식당이라고 아주 조그만 식당이에요. 음식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8,000원이에요. 그럼 반찬이 몇 개일까요? 10개나 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셔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8,000원이라서 아예 반찬 한 2-3개 나오겠지 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반찬이 너무 맛있게 다 준비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친절한 할머니신데 어르신이신데 파마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표현이 죄송한데 너무 귀여우신데 파마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고 나서 활짝 웃으시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찬을 갖다 주고 나서 밥 필요하면 더 달라고 얘기하세요. 언제든 드릴게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 오는 사람마다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대화 나누고 밥 먹으면서 저 갈게요. 잘 가요. 다음에 또 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대단하다라는 마음에 제가 지금 한번 식당을 쭉 둘러봤더니 한쪽 구석에 달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감리교회 딱 써 있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신 분이시구나.
신앙생활 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모습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 어마어마하게 한 일, 사실 그분이 뭐 나라 구한 일을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아침에 그 식당에 온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너무 외로운 가운데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아무도 나의 친구가 없어 버림받았다는 감정과 상실감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너무 나빠서 극심한 고통 중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밥 한 숟가락 뜨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고 맛있게 식사하고 일터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간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그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나를 빛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게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두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의 신앙을 촉진하고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늘 자신의 삶을 결단했는데 나에게도 죽음 앞에서 또 그 외에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기막힌 한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거의 매일 습관이 되도록 공동묘지를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죽음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 죽음 앞에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옳은 삶이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그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바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 충만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다가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동묘지를 매일 습관을 따라 가셨던 것,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죽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 매일매일 날마다 기막힌 한날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외로움으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가까운 이가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께서 나의 곁에 친히 다가와 주셔서 내 짐을 져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큰 희망, 더 큰 위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들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죽음 앞에 주님의 주신 사명과 일상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